함께 성경책을 보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자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유를 원하고 또 갈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 때문에 생명까지 걸고 또 한평생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우리 사람들의 그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은 한평생 자유를 위해서 또 자유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는 것 같으나 실상은 자유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얘기하는 것이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의 노예로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정말 행동으로 자유한 것 말고, 우리나라 뭐 민주국가인데 뭐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 뭐 있습니까? 다 자유하잖아요. 그런 자유 말고 내 심령,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자유한 그런 마음이 든 시간이 하루 24시간 중에 과연 얼마나 될까? 아마 사람들이 대동소이할 거예요. 그렇게 다 비슷비슷할 것입니다.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또 금방 그 시간은 지나가고 우린 또 여지없이 두려움 가운데 노예로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의 속박, 질병의 속박, 가난, 탐심, 그리고 이 모든 두려움의 우두머리라 할 수 있는 바로 이 죽음의 속박에 모든 인간들이 걸려들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속박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고 싶어도 그 자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속박에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그 비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예,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자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우리를 본질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진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두려움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직 그걸 몰라요. 그리고 전에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먼저 진리가 무엇인지, 과연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진리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진리라고 하면은 어떤 이론이라든가 어떤 논리라든가 어떤 법칙, 어떤 법, 현상들, 그런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법칙, 어떤 자연과학이라든가 어떤 물리적인 법칙이라든가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자연의 물리적인 그런 현상들, 그런 법칙들, 어떤 규칙들, 그러한 것이 진리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내 자체가, 나의 실존이, 나의 이 살아있는 내 자체가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란 살아있는 예수님의 실존 그 자체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그런 규칙들이, 법칙들이 다 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린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예수님 그 자체가 진리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진리가 된다는 것. 어떤 논리나 법칙이 우선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의 실존 그 자체가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둠에 속한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란 그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모든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일을 마치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보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유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죄로부터 시작한 그 속박에서 모두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그게 쉽게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 지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다 알아요. 뭐 십계명을 몰라서 우리가 십계명을 어깁니까? 율법을 몰라서 어깁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걸 몰라서 우리가 순종을 못 합니까? 그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다 알지만은 그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과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를 빨리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럴 만한 능력이 원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가 없다는 것을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도 십계명의 내용을 몰라서 못 지킨 게 아니에요. 율법을 몰라서 못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도 없었고 그럴 마음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대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 역할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니까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들 뭐 양육을 받지만은 예수님한테 양육 직접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이 직접 양육을 받았으니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직접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직접 가시적으로 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으니, 양육을 받았으니 이거 이보다 더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야말로 모든 인류 가운데 엄청난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힐 때 어떻게 했죠?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어떻게 됐죠?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들이 오순절날에 공식적으로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야 그제서야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님의 그 충만함을 받은 이후부터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때부터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그 이후부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했어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잡히면은 자기네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힐까 봐, 사형을 당할까 봐 몰래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는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거기에 노예가 돼서 하루 종일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목숨을 걸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어쩌다 한번 그런 우리가 방언받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나의 본질적인 이 두려움을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능력, 나의 어떤 몸부림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첫 번째로 인정하시고 그래야 성령님을 모셔드릴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힘을 의존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신앙의 경력, 내 지식이라든가 어떤 내가 아는 인맥이라든가 어떤 나의 신앙의 어떤 그런 그동안 내 쌓아왔던 어떤 마일리지를 여전히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도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틀린 신앙생활입니다. 만약에 그게 맞다면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을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주었지만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예레미야 31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건만 그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역시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첫 번째 율법이 아닌 두 번째 언약,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저 말씀이에요. 내가 처음에는 돌판에다가 율법을 새겨서 너희들에게 그 법을 주었지만 두 번째 새로운 언약은 그렇게 안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자, 저 노란 글씨 한번 보세요. 너희들의 속에, 너희들의 마음에 내가 글자를 새겨버릴 거야.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예 우리의 이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성령님이시여, 나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내 마음의 평안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담대하게 죄를 거절하고 꾸짖는 능력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이러한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은 내가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은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반드시 임재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런 진정한 자유를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기도하셨다면은 그 다음 단계가,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때문에 안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여전히 마음이 불안해요. 또 여전히 두렵고 또 의심이 든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고 안심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조영기 목사님도 어느덧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왠지 모르게 두려움이 찾아온대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두려움이 올 때가 있대요. 그때는 기도굴에 가서 기도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두려움이라는 녀석은요, 그냥 우리의 관념이 아닙니다. 인격입니다. 막으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그 믿음의 전진을 하지 못하고 퇴보하게끔 위해서 이유가 없이 본능적으로 자꾸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거야. 너는 아니야. 너같이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야. 이것이 우리에게 늘 속삭이는 가짜 뉴스입니다. 자, 바다 위에 풍랑을 만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주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사실요, 여러분들 이 장면을 다 기억하시겠지만 정말로 우리야 늘 목사님들로부터 설교를 들어서 너무나 익숙한 그러한 장면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장면이요, 사실은 충격적인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사건을 믿나요? 믿지 않나요? 안 믿어요. 그리고 되게 조롱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가? 부력의 법칙이니 무슨 법칙이니 이런 얘기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비유일 것이다. 실제 예수님이 걸어간 것이 아니라 어떤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성경을 써놓은 거지 그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물론 사람은 무리를 걸어갈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이 기적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표현보다는 믿어져요. 그렇죠? 예, 믿는다는 거예요. 왜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만드셨어요. 부력의 법칙을 만드셨어요. 자연과학을 만드셨어요. 물리적인 법칙을 만드셨어요. 중력을 만드셨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3절, 자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만물이 그로 그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하실 때 바로 예수님이 함께 동참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도 함께 동참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있어야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존재로는 그것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체의 옷을 입고 오셔서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본래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즉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와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걷는 것은 전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물질을 창조하셨는데 왜 무리를 걷지 못합니까? 하지만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아직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떠들면서 오히려 더 무서워하고 더 공포에 떨었던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는 죽는다 이거예요. 그 바닷가에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두려움 가운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안심하라라고 하셨어요. 바로 저 말입니다. 안심하라. 내가 있으니까 너희들 죽음 앞에 지금 직면해 있다고 너희들은 지금 공포에 떨고 있지만 안심하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있으니까.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지금 전 인류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있는 전 인류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공급자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은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쉬울 수 있었지만 과연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쉬웠을까요? 여러분들 친구분들이 돈 빌려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뭐 돈 빌려줄 수 있어요. 뭐 잘 안 갚는 친구라 할지라도 그래, 그냥 주는 셈 치고 저 친구 지금 너무나 힘드니까 내가 도와주지. 뭐 돈 빌려줄 수 있어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뭐 돈 빌려줄 수 있고 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식의 생명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줄 수 있습니까? 못 줍니다. 저도 못 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여러분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가 받은 적이 있나요?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은요,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이라면 우리가 안심하지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운전을 잘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막 여행을 다닌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어떨까요? 그렇죠? 자유할까요? 아니죠. 자유하지 못합니다. 저기 멀리서 사이렌 소리만 나도 아마 간이 콩알만해질 거예요. 경찰차가 멀리 있어도 아마 돌아갈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자유하지 않아요.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해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늘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채 면허증이 없이 전국을 다니면서 여행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죄에서 출발한 죽음의 공포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로 죽음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까지, 자식까지 내어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절대적으로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바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셔서 많은 분들과 함께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